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 모든 성읍과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 황폐하게 되어진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킨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근본, 사단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다른 힘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만 가지게 되어지는 다른 힘,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계속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끊임없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져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그걸 빛이라는 영적인 그 비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채우시고 질서를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비쳤을 때 그 세상이 알 수가 없었다. 그 빛을 알아듣도록, 그 빛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셨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나도 세상에서 살면서 빛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피를 잡지 못해요. 내 삶의 질서가 없어요. 뭔가 자꾸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야 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장 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먼지 티끌, 아무 가치가 없는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에덴의 그 비밀과 축복, 그게 뭐냐? 어떤 문화에도 동화되어지지 않는, 어떤 흐름, 어떤 문화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모든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내가 동화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틀 속에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틀 속에서 뭔가 내가 가졌다고 뭔가 있다고 뻐기고 우월감 갖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뭐 이런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이 전체의 그 비밀 어디에서 딱 갖게 하시냐면 바로 말씀. 이걸 놓쳐버리면 사망, 멸망으로 사단의 거짓말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루에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신다.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놓쳐버리니까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버려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에게 많은 것들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줘야 될 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래야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처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왜? 요한복음 14장 26절 약속하셨어요.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내 말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참된 힘이란 말이죠. 어떤 문화에도 동화되어지지 않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힘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래. 성령 충만이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니. 근본의 나를 자꾸 사단이 거짓으로 심어놓은 그 틀로 나를 자꾸 다른 나로 자꾸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복음의 말씀, 그 영의 그 축복, 생기, 그 비밀이 내게 자꾸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기를 내가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썩어 있는 생각, 죽어 있는 생각, 틀린 생각, 망할 생각,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걸 계속 사단은 불러일으켜서 나를 엉뚱한 데 갖다 놓는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하셨다고 그래요.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나의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뭔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집착되어지고 무너지고 사단이 계속 가지고 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친구 관계에, 학업에, 나 자신의, 내 건강에, 내 부모와의 관계에, 내 자녀와의 관계에, 내 친구 관계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고,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니까. 왜? 내 마음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미션으로,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다릴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뭐가? 그 영이, 그 말씀이 너희를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영하고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영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흑암의 역사, 자꾸 혼란스러워. 뭔가 내 삶이 균형이 안 잡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누구인지가 자꾸 헷갈려. 주위 사람들, 세상, 문화, 여러 가지 상황, 그 속에서 나를 자꾸 판단하고, 그 속에서 자꾸 내가 열등감 갖거나 피해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뭔가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나로 끌려가면서 살아간다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 내가 안 되네. 한 사람과도 편안하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론을 보면,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지금 상황,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로 보여지는 게 더 문제거든. 문제와 사건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 속에 필연적인 그 이유를 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문제가 계속 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거든.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 스룹바벨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분명히 성전을 세우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반대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서 이 일이 진척이 안 되게 계속 만든다. 뭘 자꾸 놓쳐버리냐면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 이유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 계속 있는 존재가, 계속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이 존재라는 것이 진짜 알아들어져야 되는데 모른다니까. 바벨론의 포로되기 이전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게 진짜 알아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포로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게 진짜 이해가 되어져요.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계속 휘말려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해서, 뭐 부모가 이상해서, 친구들이 그래서, 뭐 세상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계속 핑계대고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단의 일이다. 내가 사단에게 속은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근본의 것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나만 위해서 살아가거든.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데 내가 완전히 나만 생각하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지. 그런데 그게 내 피림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사단은 끊임없이 내 피림 되게 한다니까.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라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 편안한 것, 멋있는 것, 화려한 것, 뭔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게 귀신에 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만 딱 몰라. 그러면서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좀 뭔가 멋진 저 하이 클래스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참 세상을 좀 밑으로 이렇게 딱 깔아보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벨탑이라는 것만. 내가 여기에 딱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나로 자꾸 세상 이 사단은 나를 만들려고 하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 속에서 나를 자꾸 보고 있다라는 것,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뭐 돈이 없어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난 그래서 안 돼요. 나는 뭐 이래요 저래요. 그게 다 나죠. 뭘 잃어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며 나와 소통하며 영원한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라니까. 어떤 문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에덴의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라니까. 그 날은 없어. 여기에 딱 갇혀 있어. 나를 모르는 그런 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르지.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세상 임금, 세상신,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고 인격 좋은 사람 많고 뭐 멋있는 거 많고 뭐 발전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딱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거기에 딱 잡혀 있거든. 세상을 몰라. 사람들은 딱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도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게 진짜 알아진다. 구원 하나로 모든 거 다 끝내는 거.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몰라 아직. 왜? 아직 여기에서 헤매이고 있어. 구원 하나로 안 끝난다. 구원 하나로 진짜 감사가 안 된다. 구원 하나로 내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점검해 봐야 된다. 난 복음을 모르는구나. 난 사탄을 모르는구나. 난 나를 모르고 난 세상을 모르고 있구나.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복음 안에만 이것을 밝게 알게 하는 빛이 있다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진짜 참된 내가 있다니까.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내게 자꾸 그게 생명이 되고 내가 나를 자꾸 치유하고 나를 살게 한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 왜? 사단이 딱 잡고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난 그냥 이 속에 있는 나야. 상황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잖아. 오히려 박박 우긴다니까. 박박 고집 세운다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나는 그렇다고 박박 세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이유 때문에 내 과거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게 진짜 알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이유가 발견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이유가 발견됐다라는 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유를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 아는 그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셔.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실 응답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바로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교회에서만 알게 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줘야 돼. 왜? 근데 왜 교회가 가치 없냐? 내가 이게 몰라. 내가 복음을 몰라. 구원을 몰라. 나를 모르고 세상을 몰라. 사탄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치 없어. 예배가 가치 없어. 놀이공원 한 번 더 가는 게 가치 있지. 노래방 가고 술을 한 잔 더 먹는 게 가치 있지. 데이트 한 번 더 하는 게 남자 여자 만나는 게 더 가치 있지.
돈 한 100만 원 버는 게 더 가치 있지 예배 가치 없거든. 근데 진짜 100만 원과 1000만 원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다라는 게 알아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살릴 수 없다니까. 순간이야 그거 날아가는 거. 사단은 오히려 또 그거 안 날아가도 그걸 더 주면서 여러분들 영혼을 끌고 간다니까. 괴테의 파우스트 소설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진짜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뭘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친구, 부모, 경제, 건강, 모든 것 싹 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았다. 그럼 나머지 것도 희생 당할 일이 없겠지. 가장 본래의 것을 회복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비밀은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이유도 모르고 나를 고집하지만 계속 세상의 사단의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다니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대가리 건세를 깨트려 버리 그 복음,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이게 진짜 알아지면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응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 속으로 끌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진짜 알아지고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재앙 속에서도 살게 되어지는 그 방주 안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방주를 만들라. 끊임없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성공 그것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5가지의 그 축복. 근원적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회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뭐만 되어지면 돼요? 이 인생의 문제가 이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난 근본 문제이구나. 곧 하나님의 영의 그 비밀, 영의 그 축복을 놓쳐버린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 문제가 온 영적 문제이구나. 계속 사건을 벌이고 사고를 일으키고 뭔가 자꾸 경제와 어떤 육신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뭔가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 하나님 믿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그 시대와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그 문화라는 것, 배경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정신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 문제가 되어져요. 그 상처라는 것으로 우상을 하는 것으로 그 숨겨져 있는 어떤 정신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게 진짜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해결하고 이걸 고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온 드러난 문제. 뭔가 사고치고 뭐 말을 이상하게 하고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너지고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또다시 제 자신이 자꾸 또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포럼을 했는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나 뭐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자꾸 그것을 신경 쓰고 거기에 눈치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내 자라온 성장 배경에서 가정의 환경 속에서 부모의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날 무시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성격이 그런 성향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의 것이 그런 상황에 그런 생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나를 딱 잡고 있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다라는 게 진짜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살거든. 부모 때문에 자라온 성장 배경 때문에 그래서 내 성격이 이래서 그래서 힘들다라고 거기에 자꾸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똑같아져.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상황을 없애려고 도망가 버리거나 혼자 있거나 그렇게 되거든. 그게 해결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발견되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끝내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게 뭔지, 이게 진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어. 바로왕 앞에 서도 상관없다니까. 주위의 백성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장로들 백성들 저 바로왕에게 피제사 드리러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 말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 속에 있으면 돼. 난 그거 선포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거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거든.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라. 복음이 뭔지 진짜 그것이 그 이유를 알고 그 필요를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복한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에 빠졌을 때 재앙을 막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난 렘넌트 아닌데, 그리고 우리 익어가신 렘넌트들이 또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래, 입으로는 렘넌트 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아닌가 봐 그렇게 하시는데, 렘넌트는 이걸 가진 사람이 렘넌트라니까. 이유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회복하고 있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렘넌트.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애굽에 재앙이 임했을 때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의 재앙이 끝나죠. 세계의 재앙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런 응답을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의 우상의 재앙을 막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10가지의 우상, 그 재앙을 막는 그 기적을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재앙을, 전쟁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을 이루셨다. 미스바의 운동을 이루셨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 말씀으로 탁 들어오게 되어진 때, 그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어진 때 똑같은 찬양인데 악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찬양을 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학업, 또 일, 그게 그냥 똑같은 일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을 막는 일이 되어지는, 가문의 재앙, 교회의 재앙,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황하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안 잡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힘들 때 말씀 속으로 달려오시라니까. 예배 속으로 오세요. 목사님 나 좀 데리고 다니세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달려오라니까 술 처먹지 말고 게임방에 처박히지 말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소연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걸 아니까 여러 좋은 자리 많이 있다고 주변의 친구들은 얘기하지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끝까지 그것을 쫓아간 엘리사. 이것을 아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도록 뜻을 정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되냐면 갈보리산으로 와야 된다니까. 감람산으로 와야 돼요. 이 시대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뭐 돈 많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많았다고.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선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았나. 어떤 자리? 복음이 있는 자리, 그리스도 있는 자리, 복음으로 미션 선포하고 미션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 자리와 똑같이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그 바울.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걸 그대로 전달했다니까. 문이 막힐 때마다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마다 이걸 그대로 전했어요. 이 동일한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거에 따라서 인도받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학식으로 뭔가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만 되어진다. 이곳이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 렘넌트들가 받을 응답,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래를 회복하시고 미래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야의 변화가 있겠죠. 그죠? AI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융합, 복합되어져 가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이 우리는 전혀 무슨 말인지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뭐 코딩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다 알아듣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래는 더욱더 네피림 활동이 후대를 장악할 것이거든요. 누구를 주축으로? 3단체를 주축. 네피림 활동. 네피림 되게 하는 활동. 그러면서 네피림 문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갈 거거든요. 후대를 완전히 장악해 갈 거예요. 문화, 무서운 거거든요.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라니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문화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게 가득해지느냐? 일단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나 나이스하게 나 너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피해 주지 마. 굉장히 좋은 말처럼. 근데 저 여기에서 벗어난 사단이 가져다 준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서로 상처 주니까 상처 주지 말고 받지 말자. 그런 속으로 가거든. 그 상처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도무지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종교도 강요하지 마. 종교도 말하지 마.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걸 종교 강요라고 해서 그게 인권의 문제가 되는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법을 만들어 간다. 개인주의. 그래서 지금 아이들 하는 말과 행동들 보면 딱 여기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시키고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해줄 모든 어려운 현실을 잊게 해줄 마약. 우리나라에도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지금 마약이 들어와요. 저 클럽에서는 뭐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도 제 중학교 친구가 그 각성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약처럼 복용해서 술과 같이 먹은 클럽에서 놀았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제 중학교 때에도 그랬다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게 시대의 문제, 정신병. 병원에 가지 않지만 정신병자들이 드글드글하죠. 뭐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정신병자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더욱더 심각한 정신병자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 미래를 회복할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네피림이 뭔지를 아니까 그 활동과 문화와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된다. 근본이 뭔지 거기에 지금 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 존재가 어떻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 오직이어야만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왜 이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여야만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왜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만 그 이유만 알아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왜? 나는 이놈한테 번번이 깨진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된다. 그걸 조금만 인정하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끌고 가실 거라. 그걸 언제 하느냐?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시작이 나거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호자의 축복이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그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이게 뭐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그 축복. 그게 나에게 3가지의 생명, 3가지의 초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생기, 그리고 에덴의 그 축복. 그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딱 가지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이게 임하여지도록 보는 것, 또 내 일, 내 만남, 뭐 이런 그것들이 임하여지고 이것들이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꼭 말씀을 꼭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뭘 하느냐? 시대 살리는 3단계. 시대 살리는 3단계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목사와 말씀, 강단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강단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달라진다. 신비주의 목사, 율법주의 목사, 뭔가 자기의 색깔 계속 좌파 우파 정치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그 밑에서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민영태 목사가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목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자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중직자와 현장 살아나도록. 그래서 70군데 지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응답을 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도록. 그러면서 렘넌트들과 미래를 특별히 여기에 심부름할 부교육자, 차세대 주자, 부교육자를 두고 제 마음속에 부교육자 후보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360일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응답의 증인들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응답 받아 가시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포럼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